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서 걱정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전처럼 자신을 무시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고 그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신다는 말을 전해줄 때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무슨 근거로 해서 듣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신 증거를 대보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어떤 증인이나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2 이상이 필요합니다. 셋이면 온전함을 갖춘 증인 또는 증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증거 중에 2가지는 직접 모세에게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고, 나머지 1개는 애굽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2가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에 있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뱀이 원래 무섭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내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에 놀래서 피할 수밖에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 목자로 살면서 들판에서 수많은 뱀을 만났기에 그렇게까지 뱀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뱀을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꽤 많이 잡았습니다. 한 6살 전에는 뱀을 보고 막 도망갔는데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7살, 8살, 9살 때는 막 뱀을 잡으러 이렇게 다녔고, 이 한국에서 이 농사 지을 때 보면 농토에 집을 이제 벤 다음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집단을 들면 나오는 게 뭐냐면 뱀입니다. 그러면 또 그 뱀 잡는다고 친구들과 같이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되게 무서운데 막상 그 뱀을 몇 번 보고 나면 또 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목자로 있습니다. 40년간 풀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뱀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피할 정도로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피한 이유는 아마도 그 뱀이 독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만났을 때 독이 없는 뱀들은요, 지들이 먼저 대부분 도망갑니다. 근데 독이 있는 뱀들은요, 가만히 쳐다봅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볼 때는 가만히 피해줘야 됩니다. 사람이요. 벌써 압니다. 본인이 아니죠. 뱀이니까 봄사들이 압니다. 봄사들이 다 알아서 독에 있으면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 지금 안 거죠. 피하지 않고 대들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모세가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뱀을 코브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코브라로 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투탄카멘이라고 하는 그 황금 마스크, 바로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를 사진으로 이렇게 본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바로가 쓴 왕관의 모습이 이제 그와 같은데, 그 투탄카멘의 그 황금 마스크를 보면, 그 왕관의 모습이 나오는 그걸 보면은 코브라가 그 관의 이마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코브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애굽에서 우라우이스라고 하는 그 신을 그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신이 바로 바오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공격하러 올 때 바로 이 왕의 앞에서 그 코브라가 공격한다고 하는, 신이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의 그 왕권과 주권과 어떤 신적인 권위를 상징할 때 이 코브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뱀을 보고 피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뱀은 반드시 머리 뒷부분, 목 부분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현재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데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부족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의 그 연약한 믿음, 확신이 부족한 그 믿음을 모세가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머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 자랍니다. 믿음은 사용해야지만 커집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어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마른 나무로 만듭니다.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가진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마른 나무,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근데 이 죽은 나무, 마른 나무가 모세에게는 아마도 유일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지팡이 하나만 가져갑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이제 장인이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양떼의 소유자는 라반입니다. 야곱의 소유물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모세도 지금 비슷합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양떼는 장인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은 지금 마른 나무, 지팡이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있는 유일한 것, 모세가 던질 수 있는 것, 모세가 처분할 수 있는 것, 모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지팡이는 슬픈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그런 지팡이를 들지 않고
왕의 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왕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도망와서 이 마른 나무 하나만 갖고 있으니, 그거 하나만 자기 마음대로 던질 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거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 지팡이가 결국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모세의 현재 인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목자 일을 하고 살고 있고, 이 목자 일을 하게 된 것은 40년 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었다가 지금 도망오게 됐던 그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그의 신분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과거의 영광과 실패와 현재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전체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현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손에서 그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모세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넘겨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표적,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과거의 좋은 날과 힘든 일이 다 복합되어서 오늘의 우리 현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에도 기쁨도 있고 아픔도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재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만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죽은 나무와 같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장인의 양떼만 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일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를 보호한다고 상징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뱀은 애굽 왕을 보호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그 애굽 왕 바로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 앞에서 모세를 위협하고 협박하며 두렵게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을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그 뒤에, 세상 뒤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강력한 힘을 그 뱀이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 이 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때, 그 뱀을 쓸 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죄하는 그 대상의 역할도, 고소하는 역할도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는 것을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은 그 꼬리를 잡아도 지금 모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려도 우리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될 뿐입니다.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은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바뀔 뿐이에요. 바로의 그 완악함도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어차피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쉽고도 빠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니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흉년에서 그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 같이 모세를 바로로 만든 다음에
그 바로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도 거기에 합류하면 될 것입니다. 풀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앞에서 영화 10개를 말씀드렸는데, 영화 10개의 그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찰톤 헤스톤입니다. 배너의 주인공이 되는 찰톤 헤스톤이 모세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율브리너입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은 아시고 율브리너라고요. 그 율브리너가 젊은 시절에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바로의 아들 람세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제 궁궐에서 경쟁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그 친아들인 람세스 율브리너보다 그 모세를 더 이렇게 이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람세스가 둘 다 좋아하는 공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주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면, 다음 바로가 될 사람, 다음 애굽왕이 될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만 하는 운명의 공주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주와 결혼시키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되고 히브리 민족 편을 들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를 사랑하는 공주가 알게 되면서 공주가 모세를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바로가 될 사람과 결혼할 운명에 있는 사람이다. 결혼해야만 하는데, 만약 람세스 율브리너가 바로가 되어서 나와 결혼하면 너는 좋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모세도 그 공주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자 그 공주가 이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설득합니다.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조용하게 있고 당신이 바로가 되어서 당신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가 왕이 바로가 된 다음에 나랑 결혼하고 힘을 가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공주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화려함을 다 내어놓고 히브리 민족 편을 들다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주가 한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얼마나 큰 또 이 세상의 지혜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바라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위나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꿈은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세상에서 성공하고 봅니다. 일단 성공하고 힘을 키운 후에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비로소 원래 하려던 것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치사하고 더러워도 참고 견디고 적당껏 타협하며 살면 된다고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화지만 실제로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마도 그 당시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현실 속에서 그걸 다 이루지 못할 때 이 세상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있던 그 기성세대의 그 모습 아래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면 힘을 가지면 바꾸겠다 했던 사람들이 바꾼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그 올라가면 똑같은 잘못을 범해오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타협하며 살도록 요구합니다. 지금 공주가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모세 편을 들지 않으시고 왜 80살이 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꺼내오느냐가 하나님에게 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취하리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를 가서 보시면 약탈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거냐 하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한 다음에 뺏어오는 그 약탈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신분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한 정복자로 승리자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냥 모세가 만약에 바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부터 해방하노라 하면 그들이 나갔다 가면 그냥 노예 신분으로 끝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긴,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그곳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보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당시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민족을 후원하고 있는,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진 쪽은 이긴 쪽보다 신이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 쪽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민족의 하나님, 노예의 그 민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애굽의 그 신들의 무력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들입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기간이 얼마 되느냐?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랍니다. 우리 생각은 이 10가지 재앙이 거의 며칠 사이 일어나서 한 달 만에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 1년 반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지금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1년 반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게서도 이 시기가 고난의 시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기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기가 바로 1년 반의 시기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믿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더 빨리 크게 자랍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 자라기 때문에, 사용하면 커지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서 고난을 견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키우시는 시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시기로 지금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애굽의 면을 보자면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의 무력함을 알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던 신은 가짜고 지금 그들이 노예라고 알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밖에는 겪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 계속 복음의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은혜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어떤 과거의 칭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신분상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고 계시는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던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이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그 이유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죄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선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죄와 싸워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진리로 우리를 지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시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는 하루아침 맺어지지 않아요. 이 시간을 다 통과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비를 맞아야 돼요. 뜨거운 햇빛을 맞아야 돼요. 냄새나는 거름도 그걸 부어질 때 건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의지에 나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열매 맺을 시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시기입니다. 예수의 그릇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면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면 본래 살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내셨음을, 이스라엘 구원할 종으로 보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를 보면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것도 하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것을 지금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악한 애굽 세상,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애굽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물론 이 율법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을 받은 이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이걸 처음 읽을 때는 율법을 받은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가장 먼저 읽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그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목적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단순한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정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할 수 있는 그 사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그러면 그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땅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마른 땅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건넜다 할 때 그 마른 땅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농작을 경작하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바로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생명의 반대인 죽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과 장래를 관장하는 신인 오시리스가 바로 이 나일강과 연관되어 있고, 이 오시리스 손에는 이 갈고리와 지팡이를 들고 그가 항상 통치하고 있는, 그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항상 그 애굽의 그림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의 물이, 생명을 상징한다는 이 나일강의 물이 마른 땅에 쏟아졌습니다. 마른 땅은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이 없는 땅, 죽은 땅, 죽음의 땅입니다. 애굽의 생명을 상징하는 나일강 물이 그 죽은 땅, 마른 땅, 죽음의 땅을 소성케 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피로 변했습니다. 피는 이 생명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위에 애굽이 자랑하는 생명이 부어져도 결국 죽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나중에 첫 번째 재앙, 애굽의 강물을 피로 만든 것 다른 내용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생명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고, 애굽의 자랑과 애굽의 힘과 애굽의 신을 벌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힘, 죽음을 이기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라지고 죽을 뿐이고 오히려 더 오염시킬 뿐입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이집트 고대 문명에 관한 박물관 전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재청에서 그런 유물들을 빌려와서 전시를 했는데, 사진으로 보던 그 수많은 유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투탄카멘도 그 이집트 그 문화재청에서 박물관에서 빌려줘 갖고 그곳에 와서 그 투탄카멘의 황금 마스크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그 소중한 것이어서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못 찍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둡게 했고 못 찍게 했고, 막 거기마다 이 두 사람이 붙어갖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2016년 1월달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이집트에 그 테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테러가 이집트에 많이 나면서 관광객이 급속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관광 수업이 굉장히 큰데 그 관광객이 급속도로 감소하자 어떤 걸 했냐면 이집트 박물관에서 투탄카멘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결국 뭡니까?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 찍자 말라가 아니라 뭐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요, 돈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 돈이죠. 우리 조상의 유물을 잘 관리하고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한 것이에요. 모두가 그 모습을 철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대 이집트 유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세상의 힘과 자랑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았고 아무리 큰 힘을 있으면 뭐합니까? 무덤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도굴되거나 발굴돼갖고 전시될 뿐인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짊어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은혜 가운데 주셔서 죄를 짓다 지옥에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던, 어떤 실패가 있던, 아니면 지금 기쁨이 있던, 아니면 지금 슬픔이 있던, 고난이 있던 간에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시간이고, 이 시기는 믿음이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어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때가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 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기회, 믿음을 사용하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내시길, 사용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믿음을 사용할 때이고 지금 믿음이 자라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비록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도 이 시간 사용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